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원망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로 어떻게 보면 물로 인한 두 번째 사건이고 이 무리바 원망 사건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광야로 이끄시는가?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이제 마라 사건 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광야 생활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은 물과 떡과 고기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제 알게 하신 겁니다. 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우리가 보듯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 시험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제대로 통과를 했나요? 아니죠.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제 오늘 도착하게 되는데 이 르비딤에서 또다시 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마지막으로 진을 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산, 그 호렙산, 시내산과 매우 가까운 곳이에요. 자, 르비딤이라는 말은 시원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유래한 말로서 어떻게 보면 원기 회복, 쉬는 장소 이런 뜻이 이제 르비딤이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는 아마 이제 이 장소를 지나가는 많은 여행객들에게 갈증을 풀어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마 극심한 가뭄이었던지 그 물이 많던 르비딤이라는 이 장소에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갈증을 느끼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물을 달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무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근데 이 마실 물이 없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어떻게까지 이제 번지게 되느냐면 2절에 보면 모세와 다투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모세와 다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 원망을 넘어서서 이제는 모세를 향한 공격적인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한 이 공격은 모세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향한 공격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요,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절 끝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누구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모세 자신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물이 없다, 음식이 없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평했을 때와 다릅니다. 그때는 좀 염려하는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그 염려를 넘어서서 어찌하여 3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건 염려의 차원을 넘어서서 뭘 포함하고 있냐면 불신앙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앙을 포함한 원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마실 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게 인정하는, 그렇게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내포하고 있는 지금 불신앙의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끝에 가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이 논리는 뭡니까? 얘기는 뭐냐면 기왕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해 냈으면 좀 잘 좀 해주지 왜 걸핏하면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니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수모요, 모멸감을 하나님 앞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쫓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을 편하게 해줄 심부름꾼으로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순종하는 그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움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무시해버리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 존재 자체 그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와 결부를 시키느냐면 자기의 탐심하고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그 섬기고 그분을 쫓아가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뭐와 결부를 시켜요? 나한테 잘해주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나한테 잘못해주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 불신앙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순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는데 내한테 어려움이 와요. 나한테 힘든 일이 찾아온다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불신앙의 요소와 함께 결합해서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이러실 수 없다고. 이것은 의심의 정도가 아니라 불신앙의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복하고 자꾸 연관시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불신앙에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점수를 맞습니까? 낙제 점수를 받는 거예요. 분명히 경험을 했잖아요.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그 놀랍게 행하신 그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계속 불신하는 이스라엘. 마음이 강팍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던 바로와 다른 점이 뭐냐는 거예요.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는 거죠. 애굽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결국은 그들의 어떤 선한 마음,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의로움이 있어서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 바로와 똑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그 결정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좀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할 그 시간에 좀 주님께 도와달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실 수 없다.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는 백성들. 자, 이런 모세가 당황했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맞서는 것,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과 맞서는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경에 처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 배은망덕의 행동일 뿐만 아니라 몰상식한 처사라고 모세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절규를 하죠. 뭐라고 절규를 합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구원할 가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임과 동시에 자신이 이제 앞으로 이 배은망덕한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제가 인도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지금 이 말 속에는 모세의 표현 속에 들어있는 거죠.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던지 정말 모세를 막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정도의 그런 위협을 지금 모세가 느꼈던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뚜렷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일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건만, 그러면서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건만 우리는 끝까지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시험의 말들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근데 뭘 들고 가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지팡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을 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로 호렙산 근처에 있는 뭘 쳐라? 바위를 쳐라. 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겠다. 애굽에서 사용했던 지팡이를 사용해서 물을 내신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나일강과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갈랐던 그 기적의 지팡이를 딱 들고 간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지금 이
말 속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니 걱정하지 마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원하던 물 실컷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기도하신 대로 참으로 그대에게 기대한 바가 있었지만 그 기대한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시험에 낙제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서는 이름을 짓습니다. 르비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7절에 마사 또는 무리바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마사라는 뜻은 뭐예요? 시험, 무리바라는 뜻은 다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이 생긴 곳을 마사, 무리바 이렇게 부른 이유는 뭐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건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모세와 다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사, 무리바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백성의 원망,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이 불신앙이 이런 요소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그죠? 거기 가보면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어디에 서 계신다고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 내가 서 있겠다. 하나님이 이전에 보이셨던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길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싸움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며 내 삶을 선하게 풍성하게 또한 채워주신다라는 공급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기에 그 하나님에 대한 기꺼운 순종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때로 우리에게 광야 같은 그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그 신앙을 더 깊고 넓어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배려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더 깊게 만드시려고, 더 넓어지게 만드시려고 그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실까요? 의연한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어찌해든 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연한 모습.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순간을 더욱 체험하며 나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